오늘 이사야 6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내 영혼이 즐거워합니다. 내 영혼이 즐거워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해진 때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정해진 때가 언제까지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말기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삶은 멈춰서게 됩니다. 정신없이 하루하루 살던 삶에서 이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죠. 예를 들어서 당신은 이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청천벽력처럼 느껴지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이전에는 그냥 지나치던 것들도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사실을 고백하게 되죠. 왜 이제야 깨닫게 되었을까? 왜 이제야 깨닫게 되었을까? 반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가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토록 소중한 세월을 헛된 것을 찾다가 허비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인생에서 너무 늦곤 합니다. 나란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이유는 부모님이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많이 배우신 분인지, 혹은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계신 분인지, 또는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은 우리 몸입니다. 물론 그 몸이 건강한 몸이건 연약한 몸이건 나를 낳아주셨기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고, 나를 버리지 않고 양육해 주셨기에 우리는 어엿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그 신문 기사였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낙태되는 아이들이 200만이라는 거예요. 200만. 아마 지금은 더 늘었을지 모릅니다. 출산율은 줄어들었지만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성적인 어떤 문제로 그냥 아이의 생명을, 무슨 그냥 강아지 한 마리도 요즘 죽였다면 큰일 납니다마는, 파리 한 마리 파리채로 잡듯이 그렇게 낙태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이 나에게 부귀영화를 물려주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어엿한 성인이 될 때까지 돌봐주셨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란 존재가 이 세상에 있게 하셨고 내가 이렇게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부모님의 은혜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우리는 정해진 때를 살아가기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에 주어진 시간은 누구나 24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30시간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12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보이는 시간도 어떤 사람은 하루 24시간을 30시간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루 24시간을 12시간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의 양이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삶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남 가운데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다음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라고 콕 집어서 설명할 수 없지만 삶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친구들은 나를 부럽다고 하지만 나는 알 수 없는 허무함 때문에 괴롭습니다. 결국 이런 무의미와 허무함은
우리를 죄악된 길로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도박을 하기 시작하고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마음의 죄의식은 다 사라지고 대범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죄를 죄로 보지 않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늘이 두 쪽 난다 할지라도 절대 타협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죄로 보지 않아요. 영적으로 화인을 맞아서 그런 겁니다. 사상 누각이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래 위에 세운 누각이라는 뜻으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여 오래 견디지 못할 일이나 물건을 이루는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반석 위에 집을 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바람과는 전혀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은 튼튼하게 집을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부실하게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환난과 풍랑이 다가왔을 때 나는 그래도 뭔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여지없이 뿌리채 그냥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뭐 200년 된 고목이 또 뭐 300년 된 고목이 이래 보니까 아주 뿌리를 하늘로 향하고 들고 있어요.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하늘로 향하는 것은 뭘 말해요? 살았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막 가지를 늘어뜨리고 막 뭐 몇백 년 된 고목인데 알고 보니까 뿌리가 그냥 깊이 내리지 못하고 그냥 간당간당 있었던 거예요. 그냥 풍랑이 부니까 그냥 뿌리가 하늘로 향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생의 어떤 풍랑과 역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를 내려서 언제나 믿음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1장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우리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려고 오시는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는 분이신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뭘 부으사?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 있어도요, 건전지가 없으면 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건전지가 있어야 되고, 그 건전지도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어떤 건전지? 충전된 건전지가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주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고 나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대로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내용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당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꼭 이것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 120여 명의 성도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던 거예요. 이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뭉뚱그려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각 사람 머리마다 성령이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방언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보셨습니까? 술 취한 사람들은요, 겁나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언젠가 신문을 봤더니 술이 취한 사람이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야. 왜요? 술 취해서. 그러니까 술 취하면 겁나는 게 없는 게 겁나는 게.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이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아십니까? 전봇대하고 막 싸웁니다 그냥. 왜? 술이 취해서. 하나님의 자는요, 술 취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성령이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겁나는 게 없습니다. 아멘. 왜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성경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어린 시절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눈이 보통 크지 않잖아요. 예? 눈이 크단 말이에요. 눈 큰 사람이 겁이 많아요. 근데요, 제가 겁 없이 캄캄한 밤에 길을 걸어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 아버지하고 이웃마을 갈 때. 아버지하고 같이 다니면 겁나는 게 없더라고요. 왜? 누가 계시니까? 아버지가 계시니까. 근데요, 육신의 아버지는 벌써 2003년도에 돌아가셨다고. 근데 진짜 아버지가 나에게 임했어. 그 아버지가 누구?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주 여호와 영이 내리시고 기름을 부어 주셨을 때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맡기신 사역을 보게 됩니다. 우리 9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두 번째요,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십니다. 세 번째,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네 번째,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십니다. 다섯 번째요, 주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십니다. 여섯 번째,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일곱 번째,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십니다. 여덟 번째요,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아홉 번째,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괴로운 마음 대신에 어떤 마음?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신다. 왜?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 받으셨을 때 경험을 돌이켜 봐봐요. 성령을 받고 나면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콧노래가 안 하고 그냥 세상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막 노래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왼수 같은 마누라가 너무 이쁘게 보여요. 맨날 속속이는 큰아들이 그냥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는 큰아들이 믿게 보인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요? 에?
같이 사는 이 마눌님이 미워 보이셔 한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늘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사람, 상한 사람, 포로, 갇힌 사람, 슬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무도 이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거지 나사로처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 길러도요, 예를 들어 5남매가 있다. 저희가 5남매거든요. 5남매가 있다. 근데 예를 들어 막내가 어렵게 살아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은 이 5남매 가운데 누구한테 마음이 자꾸 가겠어요? 막내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큰아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큰딸 잘 살고 있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늘 부모의 마음은 누구한테 간다? 연약한 막내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느냐? 가난한 사람, 상한 사람, 포로, 갇힌 사람, 슬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신경 쓴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는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상황을 전하고 있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합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그러면서요,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 된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 61장은 마태복음 25장과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대로 가나요?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을 받고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명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메시아가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칭찬했을 때 정말 놀랍게도 그들은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임금의 칭찬에 관하여 그들은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당황하게 돼요. 5가지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습니까? 어느 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습니까? 어느 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아멘. 여기서 줄인 것, 목마른 것, 나그네 된 것, 헐벗은 것, 병든 것, 옥에 갇힌 것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 슬퍼하는 자와 동일한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복받은 자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이사야 61장 10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크게 기뻐하게 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듯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정말 단순하게 느껴지는 이사야의 고백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In the Lord, in my God.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땅이 싹을 내게 하십니다.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삶을 겸손하게 돌이켜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옷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죄인을 구원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합니다.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합니다. 돼지를 치던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하여 산거지가 되어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연로하신 아버지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못된 놈, 그래 유산을 미리 받아갔으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든지 금을 한양해야지. 이 산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냐? 썩어져 버려라.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가 나와요. 어떤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고요? 제일 좋은 옷. 이 제일 좋은 옷이 뭘까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잖아요. 구원의 옷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또 손에는 뭐를 끼우고? 가락지를 끼우고. 여러분, 이 가락지, 당시 가락지는요 신분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팔아먹은 것 같아요. 또 발에는 뭐를 신기고? 신을 신기는. 그러니까 지금 맨발이다 신을 신었다. 맨발이라는. 아들로서의 신분을 아버지가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은 이사야 61장 10절에 나오는 구원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옷을 입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이 구원의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남편이 입어야 되고 아내가 입어야 되고 내가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이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입어야 돼요. 형제 자매가 입어야 돼요. 왜? 이 옷을 입은 자만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야 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아멘. 내 아들은 뭐 했다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린 다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지옥 갈 영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는 것. 바로 잃어버렸던 이 둘째 아들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 둘째 아들의 신분에서 더러운 돼지를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해준 일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어요.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신분을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그렇습니다. 저도 딸 하나를 키우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뭐냐? 자녀를 위해서는 뭐든지 아까운 게 아니라. 최근에도 몇 가지 공사를 하느라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난 낳아주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뭐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공사하신 분들이 보니까 많아요. 여기는 오리지널입니다. 제 눈은.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아는데 큰일 났네. 어쨌든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의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난 끝났어, 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적어도 부모님 유산 미리 받아서 탕진하진 않았죠? 혹시 있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세요. 그 아버지가 누구? 살아계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꽃 얻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나는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 폭풍과 몰아치는 정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밤에 여러분 등대는 항상 그 자리에서 등대의 빛을 비춰줍니다. 풍랑을 통해서 좌초위기에 처한 그런 배들이 그 등대에서 나오는 불빛을 보면서 방향을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혹여나 풍랑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풍랑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등대가 되십시오. 방향을 잃어버린 가족들에게 등대의 빛이 되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인생의 풍랑을 만나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등대의 빛이 되십시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방향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때문에 구원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인가기도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언제든지 너를 기다릴 거야. 나는 언제든지 너를 받아줄 거야.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건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 때문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영혼이 무엇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하나님 때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